네, 오늘은 1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제목은 실로암, 저주의 통로에서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만남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9장인데요. 요한복음 9장. 오늘은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1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 길목에 이 맹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맹인이 있던 장소,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서 이제 일종의 정결 예식처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실로암 물가에서, 개울가에서 이제 씻고, 그리고 이제 길목으로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로암 근처에서 구걸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로암 연못가를 이렇게 지나쳐야 되니까 이 근처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구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또 만나게 된 거죠, 주님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 날 때부터 맹인.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의미로 연결되냐면, 제가 한번 어제도 좀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아니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라고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 있죠. 답은 뭐죠? 답은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원죄를 얘기하고 이제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빠지는 것이 죄인의 인생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한 이 부분도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맹인된 사람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지금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 우리를 얘기하죠. 우리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지금 그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느닷없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 맹인된 사람 스스로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그 벌로 내가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맹인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원망이 있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 통념적으로
죄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를 향한 원망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된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고 벌받은 인생, 또 심지어 아니면 이제 부모님의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모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게 이제 그 당시 통념이었고, 죄인도 이 맹인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 맹인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자 주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 아마 이게 지금 옆에 맹인이 있잖아요. 그죠? 맹인이 옆에 있는데, 맹인은 이제 아마도 이제 청력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라고, 예민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리를 맹인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이건 좀 상상하는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이죠. 말씀이시죠. 일평생 부모의 죄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일 것이 분명한데요. 주님은 당시의 모든 그런 통념과 어떤 생각을 다 깨부수면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참 그 무리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맹인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아마 처음 들은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맹인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게 참 중요한데, 바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식을 주는 역사, 참 회복을 주는 역사, 참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일을 드러내 보이는 어떤 통로로서, 도구로서 그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 맹인이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 빛 되시고 참된 그 정결의 물, 참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데, 그 일에 쓰임 받는 통로로서 이 맹인이 이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모두가 여기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도 스스로가 난 저주받은 인간이야, 아니면 부모님을 향한 원망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그 의미가 확 바뀌는 거죠. 너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안식 주는 하나님의 그 일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표적으로서 너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이 낮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는,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이제 계신 거죠. 이 땅 가운데.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식 주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 가리키냐면 제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문맥상 지금 이 맹인을 가리켜요. 이 맹인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보이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과 함께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일할 수 없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그 표적을 다 드러내 보여야 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된 빛이시고 참된 구원자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참된 그 죄에서부터 참된 해방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일, 그 일, 하나님의 일,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맹인과 함께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 주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실 때 이런 퍼포먼스를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그냥 눈 떠라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뭔가 많은 것을 하세요. 뭐 어떤 주석에는 이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창조하신 역사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주석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신 거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많은 해석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아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아마도 이 맹인이 어떤 순종하는, 여기 보시면 가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맹인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 맹인의 어떤 순종을 좀 끌어내시는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나를 눈뜨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습니까? 요청 안 했죠. 나 눈뜨게 해주세요 요청 안 했어요. 그리고 너 가서 눈 씻으면 너 깨끗하게 낫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맹인이 가요. 그리고 씻습니다. 그러니까 뭐 낫는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을까? 이제 뭐 여기에는 뭐 이제 많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저주의 통로로서 살았던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메시아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완전히 다른 해석이었죠. 다른 해석.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참 이렇게 마음 문이 확 열리지 않았나. 충격과 함께 확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해 안 되지만 그 주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씻게 되고 눈이 밝아지죠. 치유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열심에 의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 행위다. 하나님의 주권적이면서도 일방적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인간 쪽에서도 막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하는 그런 모든 장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가 때로는 입을 열어서 눈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주권 속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일으키시고 고쳐내시는, 죄에서 고쳐내시는 그런 주권적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의 그 역사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딱 뜨게 되고 오게 되는데요. 자, 이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 왜 여러 가지 그 연못이 있을 텐데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실로암 연못에 그 과거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그 실로암 연못에 갔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기온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제 성벽이 있고 그 이제 성 밖에 기온샘이라고 있어요. 기온샘. 이게 이제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죠. 근데 이게 히스기야 왕 때, 과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을 이제 받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지하 수로를 뚫어요. 그래서 이 기온샘을 이렇게 수로를 뚫어서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이 기온샘의 물이 들어오게 한 거죠. 수로를 뚫어서 이 수로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 보는 그런 체험을 이제 성지순례 가면 했었던 건 기억나는데요. 이 실로암 연못은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전쟁이 나서 완전히 이제 포위되어지는 그때에 이제 물이 참 이제 떨어지기 좋죠. 물이 이제 수급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실로암에서 물을 이제 계속 끌어서 이제 그 기온샘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지하수로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 실로암을 보게 되면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말 자체가 보내진 여기 있죠. 여기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다고 나와 있네요. 보냄을 받았다. 말 그대로 진짜 그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받아온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바로 이런 이 실로암이 생명수와 같은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수임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분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실로암, 보냄받은 생명수가 나 예수다. 그래서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씻겨지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눈이 열렸다 이 말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그 부분을 상징합니다. 8절에 다 놀라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죠. 그러면서 누구냐? 그 거린이 맞다. 그 거린이 뭐라고 하죠? 이 맹인이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통해서 눈 떴음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고요. 아주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실로암은 예수님을 바라봐 주고요. 가르쳐 주고요. 또 이 날때부터 맹인은 바로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어쩌면 정말 저주의 통로가 되고 정말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참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니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며 통로가 된다. 누굴 만나면 나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실로암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지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대로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해갈함을 얻고 씻음을 받아서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로 정결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영광 드러내는 표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